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Jawab Petrus kepada mereka, bertobatlah dan hendaklah kamu masing-masing memberi dirimu dibaptis dalam nama Yesus Kristus untuk pengampunan dosamu, maka kamu akan menerima karunia Roh Kudus. Sebab bagi kamulah janji itu dan bagi anak-anakmu dan bagi orang yang masih jauh, yaitu sebanyak yang akan dipanggil oleh Tuhan Allah kita. Dan dengan banyak perkataan lain lagi yang memberi suatu kesaksian yang sungguh-sungguh. Dan ia mengecam dan menasihati mereka, katanya, berilah dirimu diselamatkan dari angkatan yang jahat ini. Orang-orang yang menerima perkataannya itu memberi diri dibaptis, dan pada hari itu jumlah mereka bertambah kira-kira 3.000 jiwa. Mereka bertekun dalam pengajaran rasul-rasul dan dalam persekutuan, dan mereka selalu berkumpul untuk memecahkan roti dan berdoa. 아멘. 이제 오늘 특별 찬송 우리 찬양팀입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선택
우리가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받을 생각하고 주게 되면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님. 근데 성령의 선물은 일정한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과정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여권, 비자 받을 때 일정한 과정을 소화해야 되듯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도 일정한 그 절차가 있어야 그 과정을 진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38절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첫 번째 절차죠.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비신자와 신자가 나눠집니다. 비신자가 회개한다라는 건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처음에 원죄에 대한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다 라는 이 원죄에 대한 회개이고, 그런데 신자에게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원죄에 대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라는 오리지널 신, 원죄, 이거에 대한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건 비신자가 하는 것이고, 신자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하루에 10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00번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야 된다. 이것은 신자와 비신자에게 다르게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 원죄에 대한 회개, 자범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나눠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절차,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는데요? 또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이것도 비신자와 신자가 다르게 적용되죠.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비신자,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받으면 되고, 그럼 이미 받은 사람은 세례에 대한 의미, 로마서 6장에 있는 의미,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이 세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리마인드한다, 마음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적용할 부분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 이제 나 유호종이라는 사람은 다 성품은 죽고, 화내고 싶을 때 내가 죽어야지, 성질 내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가 원하는 건 이 길은 내가 이 길 꺾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절차입니다. 세 번째 절차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법적인 선언,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땅 하면 나 원치 않아요, 판사 당신의 그 판결 원치 않아요 해도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판결은 이미 내려졌으니 나는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땅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다라고 여길 거야.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렇게 칭하다. 이 비신자에게 적용되죠.
너는 의인이야 라고 내가 칭할 거야 라고 비신자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그래서 받아라 이겁니다. 받아라. 너 죄사함을 받아야 돼. 받을래? 이게 아니라 받으라. 명령입니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받아라. 그럼 신자인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이미 받았죠? 우리 의인이 됐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성화를 받아라. 너가 지금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지만 너 이제 의인으로 계속 변화될 거야. 바뀔 거야. 이거 받아라. 성화 받아라 이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에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과정을 소화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신자에게 38절의 과정을 적용하면 중생 그리고 칭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생에서 칭의로 이어진다. 원죄가 사해지는 거 이게 중생이죠. 중생에서 칭의로 이어진다. 비신자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 38절의 과정을 회심에서 성화로 이어진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의 행위가 회심이죠. 이 회심을 하고 우리는 변화된다. 성화로 나아간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신자에게 중생과 칭의의 과정을 겪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신자, 회심하고 성화로 이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따르면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 모든 먼데 사람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성령님 받는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다 이랬는데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이방인들, 온 인류가 더 신학적으로 나아가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저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원하시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원할 때, 이 절차를 진행할 때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흐름.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흐름 속에, 이 시대의 사조 속에 막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난 원하지 않는데 막 총 들고 싸우러 가야 됩니다. 러시아 군인들 중에 나 원하지 않는데 막 싸우러 가야 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에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며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마음에 내주하셔야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증하며 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엄마는 죄인이에요. 원죄가 가득해요. 뭔 소리야? 엄마는 법을 안 지켜본 적이 없어? 뭔 소리야? 충청도 분이시니까. 이거 뭔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그 원죄가 있어요. 엄마 안에. 오리지널 씬. 그게 있다고. 막 이제 제가 다이렉트로 엄마니까 이제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고백해봐. 뭔 그런 고백해? 너나 해요. 너나 해요. 엄마는 그런 고백 안 해.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하라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안 한다고.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봐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고백해봐.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원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어진 말씀 보시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보시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선물을 주신다. 이 패역한 세대, 이게 중요한데, 이 패역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악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왜 사악합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를 만들어내서 십자가 형벌에 처하게 만든 건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집단 광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개개인의 광기와 집단 광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서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외침입니다. 이게 바로 사악한 흐름인 것입니다. 히틀러 나치주의가 그렇지요. 히틀러 나치주의 안에서 독일인이 제일 위대하다. 집시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독일인을 회방한다. 독일인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이게 집단 광기이고 사악한 흐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유대인의 광기와 똑같은 그 죄악된 흐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절에 기록된 패역한 세대가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 신학자이면서 정치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각 개개인이 있는 것은, 각 개개인은 뭔가 선한 일을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비도덕적 사회, 집단으로 뭉치게 되면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집단의 기득권을 위해서 어떻게든 광기 어린 사악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가 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악한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4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선물을 주신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발리에 있는 어떤 사악한 흐름이 있다면 이걸 빠져나오려면, 발 담그지 말고 빠져나오려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악한 흐름, 우리 가정이 사악한 흐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38절에서 본 것입니다.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님의 선물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악한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악한 흐름을 우리가, 그런데 이게 사악한 흐름이다, 이건 사악한 흐름이 아니다, 명확하게 알면 나 이거 사악한 흐름 안 들어갈래 할 수 있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사악한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사악한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사악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추잡하고 부도덕하고 음탕한 것, 막 바람 피는 것, 이런 거는 사악한 행위죠. 누가 봐도 이건 안 할 거야, 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상숭배, 주술, 귀신 부르는 것, 원수 맺는 것, 막 누구랑 싸우고 적대관계 맺는 것, 이단, 이것도 사악한 흐름인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분쟁, 시기,
분냄, 뭐 평 가르는 거, 이런 것도 사악한 흐름이다 얘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의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우리 싸울 수 있죠. 분쟁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선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싸우죠. 그러나 결론은 선한 걸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분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분쟁할 땐가, 분쟁하면 안 되는 땐가, 이 지점에서 헷갈립니다. 또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것도 사악한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대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어느 대기업을 시기해서 그 대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 그 좋은 일이죠. 선한 게 나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기를 해야 되나, 시기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나, 이게 또 헷갈립니다. 또 더 좋은 대안을 위해서 당 짓는 것, 편 가르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뭐 여러 소수 야당을 만드는 것,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악한 흐름과 선한 흐름이 헷갈릴 때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알려주십니다. 이건 사악한 흐름이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려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건데, 제가 알려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여부를 통해서 이건 사악한 흐름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또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나는 지금 이 선한 흐름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맺어지지 않으면 사악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게 지금 내 인생에서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비전센터 이 교육 선교 사역에서 맺어가고 있습니까? 객갑배배와 선교 대회를 열 때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만약 안 맺어진다면 하나님이 다 없애실 겁니다. 문 닫게 하실 겁니다.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가? 이게 바로 사악한 흐름에 내가 발 담그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흐름에 발 담그고 있는가? 이걸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라졌죠. 우리 교회가 2개로 갈라졌죠. 다른 교회가 또 발리에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 발리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졌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 맺어졌다면 갈라지는 것은 사악한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맺어진 게 있다라면 선한 흐름 속에서 갈라진 일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가지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지금 제가 그래 돌아봤습니다. 뭐가 맺어지고 있을까? 우리 교육, 선교사역 문 닫으면 안 되는데, 가나다라 유치원 문 닫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하니까 딱 3개 나옵니다. 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거, 그 선행, 그 진실.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 따르면 인내, 선행, 진실함. 진실하게 일단 하고 있고, 또 선행을 하고 있고, 인내로 하고 있다. 인내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더 나아가야죠.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지도록 노력해야죠. 성화를 이루어가야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내 인생에 맺어지고 있는지 잘 돌이켜 보셔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계속 9가지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시고 9가지 열매 맺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는 선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선물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같은 교회 되면 안 되죠. 교회 아닌 교회가 돼도 안 되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2절을 깊게 살펴볼 텐데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잘 보시면 초대 교회입니다. 처음 생긴 교회가 이 모습인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럽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말씀,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이고,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줄 말씀이고, 모든 성도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 경건한 것.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발을 딛고 있는 게 경건한 겁니다. 천국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아유 내가 내일 뭐 먹고 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막 인생을 주안점 두는 게 아니라 또 천국을 바라보는 게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42절의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있는 게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로 42절에 떡을 떼며, 식탁 교제가 있고 성찬식이 있다. 우리 주일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죠? 이거 떡을 떼며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대화 나누고 식사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때 절기에 맞춰 성찬식을 하죠. 이게 떡을 떼며, 이게 있었던 겁니다. 교회, 이게 있어야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42절에 나오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 이거는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이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디아코니아입니다. 뭐냐면 덴파사르 시청과 협력하면서 쓴바코도 전하고 구제 물품도 드리고 교민사회에 라면 박스라도 드리고, 이러한 섬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고 또 서로 연락하고 교우들끼리의 친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게 바로 서로 교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살피고 섬기는 사랑함, 기도회가 있다는 것, 이게 있어야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발리하니 교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 발리하니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42절과 같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3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회심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행위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화되어져 간다. 나는 죄인이지만 계속 바뀌어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는 교회 되도록 42절의 실천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논리적 규결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설교가? 잘 따라오시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 발리하니 교회가 될 것이고, 영원히 존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깊게 42절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은, 42절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은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적용 가능한 가르침, 보편적 가르침,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준다. 떨어져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다 하나로 만들어준다. 바로 통일성을 이루게 하는 사도의 가르침이고, 또 성도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 거룩성을 주는 가르침이다. 이 사도적 가르침, 이게 또 함의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진다. 사도성이 있는 겁니다.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 이게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발리하니 교회다.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발리하니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계속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건 교회의 표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발리 분관에, 우리 발리하니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있어서 교회입니다. 발리 분관에 알려줄 것은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덴파사르 시청에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 알리는 것, 이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42절에 있는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회 봉사 프로젝트, 큐티 묵상, 수요 오전 기도회,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부 섬김, 외부 섬김이 있어야 발리안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교회에 42절 말씀에 이 범주 안에 하나라도 빠지는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고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42절 말씀을 계속 실천하시고 감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발리안 교회 이 42절 말씀의 범주가 빠진 거 아니야? 이 요소가 없는데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다 빠짐없이 우리는 실천할 때 우리 발리안 교회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회심하셔야 되고, 이 회심은 회개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가셔서 늘 성도가 되셔서 감시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범주가 빠졌는지 살피시면서 발리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삶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 발리 땅에 있는 사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사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악한 흐름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것이 선한 흐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이 선한 흐름 안에 있어서 영원히 보존되는 우리 교회 비전센터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받고 감시자 역할하여 42절에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챙기고 보살피고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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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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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사모해서 회심과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고 성화됨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하니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
또 우리 반리풍강과 한인회 교민들 가운데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과 한국인 선교사님 또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